오늘은 우리가 불교에서 크게 보면은 이제 불교에서 강조하는 이제 두 가지 큰 가치가 이제 지혜 그리고 이제 자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 지혜는 어떻게 보면 이제 좀 칼과 같은 역할을 한다. 우리가 이제 번뇌를 잘라내는, 번뇌를 소멸하는 그런 칼과 같은 역할을 한다면, 이제 자비라고 하는 건 좀 덕성같이 삶을 좀 부드럽게 해주고 그런 역할을 하는데, 그래서 이 자비라는 걸 조금 더 확장해서 이야기하면 이제 사무량심이라고 있습니다. 자비희사라고 해서 자애와 이제 자비란 말이 원래 자애와 연민의 줄임말이거든요. 자애, 연민 이거 두 가지를 합쳐서 자비라고 하는 건데, 그리고 이제 함께 기뻐함이라는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평온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를 이제 사무량심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이제 네 가지 고귀한 마음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무량심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량이 없다 이런 뜻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마음에 한계가 없이 우리가 가까이서부터 저 멀리 우주 끝까지 그 마음을 확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무량심이라고 표현하기도 해요. 그래서 보통 이걸 줄여서 사무량심이라고 표현하는데, 자비희사, 우리는 뭐 이제 중국에서는 그 한자로 자비희사라고 하는데, 그건 이제 자는 자애를 이야기하고, 희는 연민, 그 다음에 비가 연민이고 희는 함께 기뻐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사는 평온이라고 하는 그 네 가지 어떤 심리 작용입니다. 그래서 이 자애와 연민, 그리고 이제 남이 잘된 걸 보고 같이 기뻐하는 함께 기뻐함, 그리고 이제 마음이 어떤 거에도 동요되지 않는 평온이라고 하는 이 네 가지 마음 상태는, 이게 이제 사무량심이라고 하는데, 이 사무량심은 사실 이 불교에만 있는 게 아니고, 이제 다른 종교, 외도, 우리가 보통 이제 불교 외적인 거를 외도라고 표현하는데, 다른 종교에도 이제 이런 사무량심 형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은,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사무량심하고, 이런 외도에서 말하는 사무량심의 차이가 뭔가? 사실 내용 면에서는 같은데 어떤 면에서 좀 차이가 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상유다니까야라는 경전에 보면 이제 이런 어떤 외도들이 와서 이제 우리 비구들에게, 스님들에게 물어봅니다. 우리 가르침에도 마찬가지로 자애라는 것도 있고 연민이라는 것도 있고 함께 기뻐함, 그리고 이제 평오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는데, 그렇다면 이제 외도에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거하고 너들이 이야기하는 건 뭐가 차이가 나냐? 그 불교도들이 이야기하는 거나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 사실은 똑같은 내용이 같이 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니까, 그때 이제 부처님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딱 부러지게 말을 못하고 이제 돌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께서 그러면 이제 너들이 우리가 설하는 거하고 불교도에서 설하는 게 뭐가 차이가 나냐? 이거를 이제 물었을 때 대답을 못하니까 부처님께서 이렇게 이제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걸 설하고 있지만, 그러면 그것의 목적은 뭐고, 그거의 궁극적인 경지는 뭐고, 결실은 뭐고, 기결점은 뭐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라고 이제 역으로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이제 보통 이제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가지기 힘든 되게 고귀한 마음 상태를 이야기하죠. 이제 자애라고 하는 건 다른 사람에게 되게 이제 화가 날 수 있는 상황인데 화를 내지 않는 거, 오히려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거, 이런 게 이제 자애심이고, 연민심은 남이 이제 고통받고 있을 때 그 고통받는 거를
견디지 못하고 그 남이 고통받을 때 항상 그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거, 이거를 이제 연민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남이 잘 됐을 때 그거를 배아파하거나 질투하지 않고 그거를 함께 기뻐해 주는 거, 이걸 이제 함께 기뻐함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자애와 연민과 함께 기뻐함이라는 그런 마음 상태를 개발했다고 이제 내가 그렇게 베풀었다 하더라도 그거에 대해서 이제 뭐 보상심리, 그거에 대한 대가를 바라거나 이런 거 없이 한 걸음 떨어져서 평온한 마음으로 있을 수 있는, 그걸 이제 우리가 평온이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런 마음 상태 자체가 이제 세속에서 일반적으로는 잘 경험하기 힘든, 보통 이제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미워하는 사람한테는 주로 화를 내고 뭐 남이 잘 되면 좀 그거에 대해서 배 아파하고 이런 게 일반적인데, 이 이제 여기서 말하는 사무량심은 그런 거에서 좀 벗어나서 굉장히 우리 마음을 고귀한 형태로 만들어주는 그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이제 고귀한 마음이고, 이런 마음을 개발하면 이게 나중에 이제 좀 이런 마음이 굉장히 깊이 개발이 되면 소위 말하는 선정이라고 하는 굉장히 고도의 어떤 마음 상태에 도달할 수 있고, 그걸 통해서 소위 말해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욕계, 색계, 무색계 이런 말 좀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욕계도 있고 색계도 있고 무색계, 이렇게 이제 3계라고 이야기를 하죠. 근데 이제 색계나 무색계부터는 이제 그 선정을 얻은 사람만이 태어날 수 있는 곳이에요. 욕계는 이제 보통 우리 일반적으로 누구나 이제 윤회하는 곳이라고 본다면, 색계나 무색계는 좀 정신적으로 선정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되게 고귀한 어떤 정신 상태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런 정도의 이제 마음 상태가 아니면 태어날 수 없는 곳인데, 보통 이제 이런 사무량심을 잘 닦으면 이게 색계에 태어난다, 이런 이야기들은 불교 이전에도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다른 종교에도 그런 사무량심을 닦아서 색계에 태어나는 그런 걸로 이야기되는데, 근데 불교에서는 목적이, 우리가 색계는 기본적으로 뭐 아마 이제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색계는 이제 수명이 굉장히 깁니다. 최소 1급 이상의 수명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색계에 태어난다는 것은 일단 수명도 길고, 거기는 괴로움이라고는 하나도 없고 항상 행복만 있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그래서 거기에 태어나는 것은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불교적인 세계관에서는 색계에 있는 그런 신들이, 우리가 보통 이제 욕계에 있는 사람들이 신으로 이렇게 추앙하는 그런 존재라고 보는 편이거든요. 약간 이건 신비적인 이야기이긴 한데, 그렇지만 이제 결국은 보통은 이제 이런 사무량심을 닦아서 지금 현재보다 훨씬 좋은 존재로 태어나서 거기서 되게 행복하게 사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보통 일반적인 외도에서 추구하는 방향인데, 불교에서의 그 이 수행의 목적은 항상 뭐가 목적이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 수행을 하는 목적은 그 이고덕락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그러니까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완전한 행복을 실현하는, 그러니까 괴로움의 소멸이 이제 불교에서는 가장 큰 목적이고, 그래서 그걸 위해서 수행을 하는 건데, 그렇다면은 그냥 일반적으로 이렇게 이제 사무량심을 닦아서 수행하는 거하고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이런 수행과의 근본적인 차이점은, 이 이제 사무량심을 닦아서 이것이 이제 어떤 해탈로 이어지고 괴로움의 소멸로 이어지고 깨달음으로 이어지는 걸로 가느냐, 아니면은 그냥 사무량심 자체가 목적이 되느냐, 이거에서 차이가 난다고 보신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것도,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단지 사무량심이라는 걸 닦아서 그걸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마음 상태를 기반으로 해서 그걸 기반으로 다시 그 소위 말해서 불교적으로 말하면 칠각지라고 하는 깨달음에 이르는 그런 지혜와 삼매, 이걸 개발해서 그걸 통해서 괴로움의 소멸이라고 하는 우리의 목적을 실현하는,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궁극적 목적이고 지향점이고 갈점이다.
근데 보통 이제 외도에서 하는 것들은 사무량심을 닦아서 그냥 그 사무량심을 개발함으로써 그냥 좋은 데 태어나서 내가 이 생에도 행복하게 살고 나중에도 행복하게 사는, 여기서 멈춘다 이거죠. 뭐 어떻게 보면 불교는 이제 이런 윤회하는 것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괴로움, 윤회고라고 하는 걸 이야기하면서 이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그거를 이제 지향한다고 한다면, 이제 사무량심을 그냥 외도들이 닦는 거는 그냥 좀 좋은 세상에 태어나서 거기서 행복하게 살고 싶은 이런 거라면, 불교는 이 마음을 이용해서 이거로부터 세간 이 상계로부터 벗어나서 윤회로부터 벗어나는 그걸 지향한다. 이 차이가 이제 차이점이라고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사무량심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마음의 해탈을 얻어서, 마음이 해탈해서 그걸 통해서 괴로움의 소멸을 실현하는, 그게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그 사무량심의 목적이고, 그리고 그거의 궁극적 경지고 결실이고, 그리고 그것이 도달해야 될 귀결점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지금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에 핵심적인 요소인데요. 우리가 사무량심을 닦는 게 단순히 그 사무량심에 머무는 거에서 이 사무량심을 닦는 것도 큰 의미가 있지만,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이 사무량심을 기반으로 해서 깨달음의 구성 요소를 개발해서 그걸 통해서 해탈에 이르는, 완전한 해탈에 이르는, 이게 이제 목적지다 하는 것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걸 조금 더 이제 지금은 제가 개괄적인 거, 그러니까 왜 이런 걸 하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 조금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가 자애라는 거, 사무량심 중에 첫째가 이제 자애라고 하는 마음인데, 이거는 우리가 아까 예불 하기 전에 그 자애경이라는 경전을 독송했죠, 그죠? 그걸 이제 빨리어로 메따라고 하는데, 이 메따 숫다라고 하는 게 이제 자애경인데, 이 자애경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반야신경을 외우듯이 남방 그런 불교에 가면은 항상 이 자애경을 외우는, 그 정도로 굉장히 유명한 경전입니다. 이 자애경이라고 하는 게 이제 이 자애를 개발하는 것에 대한 이제 가르침을 설한 경전인데, 그래서 이 자애라는 것이 이제 가장 기본적인 사무량심 중에 시작은 이 메따라고 하는 자애고요. 이 자애는 뭘 뜻하느냐 하면, 내가 보기 싫어하는 대상이 나타나면 거기에 대해서 보통 뭐가 일어납니까? 그러니까 이제 화가 일어나죠, 그죠? 뭔가 짜증이 나고 화가 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자애라는 마음의 본질은, 내가 원치 않는 대상을 만나더라도 그 대상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는 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화를 내지 않으면서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 사람이 좀 행복하기를 바라는,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게 바로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우호적이다, 잘 되길 바라고 이제 친절하고 우호적이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죠? 보통 우리가 화가 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적대적이 되잖아요, 그죠? 악의가 생기고, 남이 고통받기를 바라고, 괴롭기를 바라고, 이게 이제 화가 날 때 우리 마음이 그렇게 움직이는데, 이 자애는 그게 아니라 상대가 고통받지 않고 행복하기를 바라고, 잘 되기를 바라고, 이렇게 우호적으로 대하는, 이게 이제 자애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자애라는 말을 영어에서는 이제 loving kindness로 번역을 해요. 되게 이제 친절하고 아주 이제 그 대상에 대해서 좋은 마음을 일으키는 거.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화를 내지 않는다는 건 이런 뭐 무정지물 이런 거에도, 내가 보기 싫어, 예를 들면 똥을 보고도 지저분한 그걸 보고 화를 안 내는 거, 이런 것도 이제 화가 없다는 거에 들어가지만, 자애라는 거는 거기서 조금 더 제한적으로 이 사무량심이라고 하는 건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이제 일으키는, 사무량심의 핵심은 이제 화를 내지 않는 거거든요. 우리가 사람들의 존재들에 대해서 뭔가 우리가 막 악의를 가지면 어떻게 됩니까? 막 아까 말했듯이 남들이 고통받기 바라고, 뭔가 잘못되길 바라고, 뭐 그 사람에게 일이 틀어지길 바라고, 막 나쁜 의도가 일어나고 이렇게 되는데, 그런 마음이 아니라 그 화를 이제 아주 상대에게 우호적이고 좋은 마음으로,
고귀한 마음으로 바뀌어진 상태가 사무량심이거든요. 그 중에 이제 가장 시발점이 자애라고 하는 마음입니다. 그건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그래서 이 사무량심은 단순히 이제 무정지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생명체에게 이제 일으키는 마음 상태가 사무량심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다른 사람이나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고 좀 잘 되기를 바라고 우호적이고 그 사람에게 친절한 이런 마음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자애라고 하는 것은 또 어찌 보면 이제 우리가 대상으로서 나눠보면 나에 대한 자애도 있고 타인에 대한 자애도 있어요. 보통 남에게 이제 친절하고 우호적이고 이렇게 하는 거는 타인에 대한 자애고,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뭔가 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자신의 실수에 대해서 너무 자기를 막 자책하거나 그러지 않고 자기 스스로에게 좀 관대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좀 부드럽게 그렇게 대하는 마음도, 내가 좀 내 자신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도 자애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자애라는 건 나와 남이 같이 이제 행복한 마음 상태가 자애다. 그러니까 이게 꼭 타인에 대한 것만 자애가 아니라 자애심이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에 대한 것도 역시 자애다. 그리고 자애라는 게 반드시 이렇게 뭐 남에게 좋은 말만 하는 게 자애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타인에게 이익이 되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뭔가 잘못했을 때 그 사람을 엄하게 이래 따끔하게 나무라는 것, 이런 것도 일종의 자애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이 고통받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자기 허물을 보고 자기의 문제점을 보고 그거를 극복하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는 것도 자애심이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자애심이다, 불교에서 말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은 항상 남한테 잘해주고 좋은 말만 하고 이렇게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의 밑뿌리에 화가 없다는 것과 그것이 나와 남을 이익되게 하느냐, 나와 남에게 행복하게 하느냐, 그게 되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비록 남이 듣기 싫어하는 귀에 거슬리는 말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이익이 된다면, 내가 이제 내 마음에 화가 없이 그 사람을 잘되게 하기 위해서 해주는 말, 이런 것도 자애일 수 있다. 근데 뭐 남에게 좋은 말 해준답시고 그걸 막 자기 욕망으로 또 이제 자기가 화가 나서 막 거친 말을 내뱉고 이런 걸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자기가 화를 안 내면서도 남에게 이제 정말 이렇게 때를 잘 봐서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될 만한 말을 약간은 듣기 싫어도 해주는 그런 것도, 그런 게 어찌 보면 또 자애의 한 모습이기도 하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세속적인 개념으로는 타인에 대한 이타심하고도 이제 뭐 사랑, 그러니까 아주 순수한 사랑, 이런 거하고도 관계가 있는 거죠. 상대를, 이건 애착과는 다른. 그런데 그 자애가 남에게 이제 남을 사랑하고 남에게 잘해주고 이런 거 있는데, 여기에 중요한 거는 자애라고 하는 마음은 성냄도 없지만, 성냄이 없으면 또 성냄이 없다는 건 탐욕도 없다는 걸 뜻하거든요. 만약에 탐욕이 있으면 이거는 선한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죠? 해로운 마음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제 보통 사람들이 자애라는 거를 잘못 이해해서 자애와 탐욕을 혼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애라는 것이,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거고, 남이 잘 되라고 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욕심을 자기 욕망을 타인에게 실현하려고 하는, 이럴 수도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이제 부모님들이 자식한테 너가 잘 되기 위해서 한다 하지만, 물론 이제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겠지만 그게 정말 상대가 원하는 건지 이런 거에 대해서 살피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내가 원하는 방향대로 상대가 되기를 바라는, 이런 거는 사실 자애라기보다는 좀 욕심에 가까운 거거든요. 자기의 어떤 욕망을 기반으로 하는 거라서. 그래서 사실 이게 자애라고
자애라고 착각하는 탐욕의 형태도 되게 많습니다. 이게 자애는 기본적으로 선한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에 욕심이나 화가 없는 상태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욕망 없이, 화가 없이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는, 욕망이 없다는 건 내 바라는 게 없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바라는 마음이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너도 나한테 이렇게 해야 돼, 이런 게 있으면 그건 일종의 욕망이 되는 거죠. 그런 거 없이 정말 내가 이 해주는 거 외에는 마음을 더 이상, 그냥 단지 이건 내가 상대가 잘 되기를 바라면 여기서 끝나야지,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네가 나한테 해줘야 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돼야 되고, 이건 자애라고 볼 수 없다. 그건 어떻게 보면 자기 욕심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애는 기본적으로 이제 나와 남에게 이익이 되는, 그러니까 내가 희생하면서 남이 잘 되기를 바라는 이런 것도 사실은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올바른 자애가 아니에요. 내가 희생하면서 나는 막 괴로워 죽겠는데 남만 잘 되기를 한다, 이렇게 하다 보면 나중에는 내가 이렇게 힘들게 너한테 잘해줬는데 너는 왜 나한테 안 해줘? 이렇게 이제 그거에 대한 섭섭함을 토로하거나 보상을 바라거나 이런 마음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자애라고 하는 거는 내 마음에 있는 그런 욕망이나 성냄 없이 진짜 순수하게 그냥 상대가 잘 되길 바라는, 또는 내 스스로가 잘 되길 바라는 이런 마음이지, 이걸 어떤 보상을 바라거나, 보상을 바란다는 건 이제 자기 욕망이 개입되어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자애라는 의미 자체가 우리가 좀 잘못 이해할 수 있는 요소가 많기 때문에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린 거고요. 그래서 이런 자애의 마음은 결국은 이제 한마디로 말하면 어떤 대상을 만나더라도 화를 내지 않는 것하고 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이 뭔가 잘못했을 때도 그런 거에 화를 내지 않고, 남이 뭔가 이제 잘못했을 때도 화를 내지 않으면서 이제 화를 내지 않는 그 마음인데, 그냥 단지 화를 내지 않는 걸로 끝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물론 내 마음은 편하고 이제 화를 내지 않는 그 자체로도 되게 내 마음이 행복해지고 좋은 마음인 거는 맞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이제 어떤 사람이 뭔가 허물을 있고 잘못했는데 내가 그거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고 내 마음만 평온하고 그걸로 마친다면 그것도 이제 좋은 일이긴 하나,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제 문제를 방치할 수도 있단 말이죠. 그죠? 분명히 이거는 화를 안 내는 거는 바람직한 건데, 화를 내지 않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화가 안 나고 내 마음이 차분하면 그 상황을 정확히 통찰해서 정확히 이해해서 그걸 잘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화를 안 내는 걸로 끝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화를 안 낸다는 것은 우리 마음이 아주 안정돼 있다, 그리고 부드러워졌다, 이런 상태니까 이런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지혜가 이제 개발되도록 하는 거, 이게 이제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람들이 보통 보면 선생님 무슨 일을 할 때 그냥 화를 안 내고, 자애나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무조건 참고 화 안 내고 이것이 전부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런 마음 상태에서 오히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화를 안 내고 이 상황을 바라보거나 이 대상을 이해하게 되면 여기서 큰 지혜가 생기거든요. 상황에 대해서 적절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혜도 생기고, 그래서 그게 바로 자애를 바탕으로 한 마음의 해탈로 이어지는 방향입니다. 그냥 단순히 자애로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분명히 보통 사람 같다면 화를 낼 수 있는 상황인데 화를 안 내지만 그 화를 안 내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화를 안 냈지만 그 다음에 이 화를 안 내면서 화가 일어났는데 이 화를 내려놓는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건지, 그런 거를 명확하게 이제 이해하는 게 바로 이제 자애를 기반으로 해서 이제 지혜가 개발되고, 그 지혜를 바탕으로 또 더 큰 이제 우리가 수행을 할 수 있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서 그게 이제 깨달음으로 이어지게 하는, 이게 바로 불교에서는 바라보는 자애의 다른 점입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세속에서 좋은 일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그걸로서 끝날 수 있지만, 이 우리 마음이 이제
화가 나지 않는 마음 상태가 된 다음에 그걸 기반으로 해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자애를 기반으로 해서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고 통찰하고 또 대상에 대해서도 올바르게 통찰을 해서 그걸 통해서 정말 내가 지금 화를 내고 있는 이 대상조차도 결국은 만들어진 거고 조건에서 형성된 거니까 이건 정말 무상하고 변하기 마련이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게 없구나. 내가 화를 내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구나. 이 세상은 정말 형성된 거고 소멸되기 마련인 거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가 이어지게 되면 그걸 통해서 이제 어떤 대상이 나타나더라도 그 대상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을 수 있는 그런 내면의 지혜의 힘이 생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이제 나중에는 그 화를 지탱하는 또 집착. 우리가 화라는 건 내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보통 생기기 때문에 이 화는 또 집착과 함께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마음들을 이제 내려놓는 그 방향으로 우리 마음이 흘러갈 수 있다. 이 자애를 기반으로 해서. 근데 그냥 내가 이제 화를 안 내고 마음도 행복해지고 화를 안 내면 나도 마음이 되게 행복해지거든요. 그럼 이제 마음이 이래 행복해지면 거기서 안주하고 그걸로서 충분하다 이렇게 돼버리면 더 이상의 발전이 없는데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건 이런 상태에서 또 화를 안 냈다면은 세속적으로 말하면 그 상황을 정확히 잘 판단해서 적절하게 행동을 해야 되죠. 우리가 누가 잘못했을 때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가 같이 화를 내면서 대응을 하면 이게 더 큰 문제가 될 수도 있으니까 내가 화를 내려놓은 상태에서 마음이 좀 가라앉고 평안한 상태에서 지혜롭게 대응을 하면 그 상황이 훨씬 더 부드럽게 풀어질 수 있잖아요. 그죠? 이건 이제 좀 우리가 세속에서 어떤 문제에 부딪혔을 때 그걸 해결하는 방안이라면 수행적으로 보면 이런 마음이 이제 자애를 통해서 내가 화나는 대상에 대해서도 화를 안 내고 그 화를 내고 있는 그 대상 자체가 어찌 보면 물질 아니면 정신의 이고 그거에 대해서 내가 화를 내는 것 자체 이게 다 조건에서 만들어진 거고 언제 변할지 모르고 내 것이라 할 것도 없는데 여기에서 화를 내고 하는 것이 별 의미가 없구나. 화를 낼 만한 일이 없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걸음 물러설 수 있는 이 힘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경전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이런 이제 자애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지혜가 생기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하면 혐오스럽지 않은 대상에 대해서 혐오스럽게 볼 수 있다. 이건 무슨 말이겠어요? 혐오스럽지 않다는 건 내가 아주 매혹적이고 사랑스럽고 이런 대상들에 대해서는 뭐가 일어납니까? 우리가 집착을 하게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내가 혐오스럽지 않고 사랑스럽고 매혹적인 대상이 나타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집착하지 않고 오히려 거기로부터 멀어지는 그러니까 그런 혐오스럽지 않은 대상이 나타나도 사랑스럽고 매혹적인 대상이 나타나도 집착하지 않을 수 있고 또 반대로 아주 혐오스러운 대상 그러니까 내가 원치 않고 싫어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이 나타났을 때도 거기에 대해서 뭐를 일으키지 않을 수 있느냐 싫어하는 마음을 일으키지 않을 수 있게 돼요. 이게 자애의 마음이 개발되다 보면 내가 이제 싫어하는 대상이 나타나면 당연히 내가 보기 싫은 대상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 화를 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대상을 이해할 뿐이거든요. 정확히 이해하고 그러면 이제 거기에 대해서 화내지 않고 비록 사랑스럽고 매혹적인 대상이라도 거기에 집착하지 않으면 우리 마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대상이 나타나더라도 언제 어느 때나 내가 원하는 대상이 나타나고 내가 사랑스럽고 매혹적인 대상이 나타나든 아니면 원치 않고 싫어하는 대상이 나타나든 거기에 집착하지도 않고 화내지도 않는 이런 마음이 될 수 있겠죠. 그죠? 이게 바로 그렇게 되면 이제 혐오스러운 대상, 그러니까 원치 않는 대상이나 혐오스럽지 않은 대상 둘 다를 거기에 대한 이제 탐욕이나 성냄을 제거하고 항상 이거의 본질은 다 오온이고 다섯 번째 물질과 정신의 결합일 뿐이고 그런 거는 형성됐기 때문에 언제든지 사라질 수밖에 없고 내 것이라 할 만한 것도 거를 이해하면서 이거에 대해서 정확히 통찰하면서
거기에 대해서 흔들림 없이, 보통 우리 마음이 이제 집착이나 화가 일어나면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죠? 마음이 동요가 일어나거든요. 그런 거 없이 그 대상을 이해하면서 머물 수 있는 이 힘이 생긴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아라한들의 마음 상태가, 깨달은 사람들은 어떤 대상이 나타나도 거기에 이거에 대한 정확한 지혜, 통찰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내가 원치 않는 대상이 나타나면 화가 일어나는 게 일반적이고, 그죠? 그리고 내가 매혹적이고 사랑스러운 대상이 나타나면 그 대상에 대해 집착하는 게 일반적인데, 이 자애를 기반으로 해서 이런 지혜가 개발되면 이 지혜의 힘에 의해서 이 대상에 대한 정확한 통찰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이거 내가 집착할 만한 게 못 된다, 화낼 만한 게 못 된다, 이런 걸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어떤 혐오스러운 대상이 나타나거나 혐오스럽지 않은 대상이 나타나거나 둘 다 그런 거에 대해서 현혹되지 않고 바르게 알고, 항상 바르게 알고 바르게 기억하면서 그 평온하게 행주자와 어느 때나 어떤 대상을 만나더라도 내 마음의 평온함이 깨지지 않는 그런 상태에 이를 수 있다. 이게 바로 자애를 통한 마음의 해탈을 의미합니다. 이 자애라는 자애가 극치에 이르면 선정에 들 수 있거든요. 이게 이제 우리가 어떤 한 사람에 대해서 이제 자애심을 일으키면, 보통 이제 자애를 그냥 우리가 어떤 사람을 만났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 좀 내가 보기 싫어하는 원수, 뭐 이런 사람 만났을 때 그게 화를 안 내는 이런 것도 있겠지만, 또 이런 자애의 마음이 좀 극대화되면 이 자애를 기반으로 해서 선정에 들 수도 있어요. 이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내가 이제 어떤 사람 얼굴을 이렇게 앞에 떠올려 놓고 이 얼굴을 향해서 이제 자애심을 계속 일으키다 보면 이게 일종의 이제 이 앞에 떠오른 얼굴이 니미따 같은 역할을 해서 여기에 이게 이제 수행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완전히 이렇게 몰입된 상태가 될 수 있어서 자애를 통해서도 선정에 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가 이제 자애심을 개발한다는 것 자체가 다른 말로 하면 이 탐욕과 성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삼매로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그러면 이 삼매라는 거는 또 어떤 대상을 좋아하거나 싫어하는 게 없는 상태니까 그게 아주 우리 마음이 균형 잡히고 평온함이 있게 되고, 이 평온함을 기반으로 해서 지혜도 생기고, 이 지혜가 또 더 평온함을 확고하게 하고, 이렇게 이제 흘러가는 거죠. 그렇게 되다 보면 이제 이 자애를 기반으로 해서 소위 말하는 지혜가 생기고, 이 지혜가 다시 더 우리 마음을 평온하게 해서 이어지게 하는 그런 방향으로 해서 해탈에 이르게 하는, 이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자애의 흐름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외도의 어떤 가르침에서는 이 자애를 통해서 우리가 자애의 마음을 계속 개발하다 보면 항상 좋은 마음을 일으키고 이러다 보면 이게 이제 궁극적으로는 삼매에 들어서 이 삼매를 기반으로 해서 다음 생에 또는 죽어서 이 생에는 또 항상 그 행복한 마음으로 살다가 다음 생에는 뭐 또 새끼의 그런 범천으로 태어날 수 있는, 이게 이제 외도들의 한계, 이게 궁극적인 지점이라고 한다면 부처님께서는 여기서 머무는 게 아니라 이 자애의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소위 말해서 삼매와 지혜, 이 삼매를 얻고 그걸 통해서 지혜를 개발해서 이것이 우리 마음에서 모든 번뇌가 탐욕이나 성냄이 완전히 소멸되는 그런 해탈로 이어지게 한다. 이게 이제 이런 메커니즘이 있다 이 말이에요. 우리 불교에는. 근데 이제 외도에는 그런 게 없어도 불교에는 그게 뭐 소위 말하는 칠각지라고 하는 것 또는 팔정도 이런 게 다 그런 이제 이 자애를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우리가 괴로움의 소멸로 이어지느냐, 해탈로 이어지느냐, 이거를 그런 구체적인 방법과 방향성을 명확히 제시해 놓은 게 이제 불교의 가르침이다. 그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소위 말해서 이제 외도의 자애와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자애수행의 차이. 그래서 이게 자애를 통해서 마음의 해탈로 이어지느냐, 아니면 자애를 통해서 그냥 거기에 안주하면서 그게 단지 어떤
뭐 고귀한 마음으로 인해서 고귀한 세상, 그러니까 새끼에 태어나서 그게 궁극 지점으로 삼느냐, 아니면 이 상계에서 벗어나는 해탈을 궁극 지점으로 삼느냐, 이 차이라는 거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이제 외도한테 이렇게 너 자해 그런 자해를 일으키는 거에 목적지가 뭐고, 그의 궁극적 경지가 뭐고, 결실이 뭐고, 기결점이 뭐냐라고 물으면 이거는 아무도 이야기를 못 한다 이거죠. 오직 부처님만이 이거에 대해서 답을 명확히 줄 수 있다. 그게 바로, 그래서 이 자해를 기반으로, 보통 우리가 경전에 보면 자해를 통해서, 그러니까 사무량심 중에 이제 자해를 통해서 새끼에 태어나는 이런 쪽으로 주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이게 사실은 부처님의 가르침은 모든 것이 어떤 선한 마음을 닦으면 자해도 이제 선한 마음 중에 하나니까 그게 삼매로 이어지고, 이 삼매를 기반으로 해서 지혜가 생겨서 이 지혜와 삼매를 닦는데 기반이 돼. 이걸 통해서 이제 번뇌, 우리가 탐진치가 완전히 소멸하고 그게 마음의 해탈로 이어지는 이 방향이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기결점이고 목적지고 그 궁극적 경지다. 이게 바로 이제 부처님께서 추구하는 방향성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외도에서 말하는 것과 이제 불교에서 말하는 자해의 근본적인 차이다. 이게 해탈로 이어지게 하느냐, 그냥 여기서 안주하느냐, 이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이게 이제 연민이라고 하는 것도, 자해는 이제 내가 어떤 존재에 대해서 화를 내지 않고 그 사람이 그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런 마음이 자해입니다. 그래서 자해심을 일으키는데 가장 도움이 되는 게 이제 저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또 우리가 예를 들면 이제 이 선언에 있는 모든 사람이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또 어떤 위험에서 이제 그런 위험에서 벗어나기, 이런 그 사람이 잘 되기를 바라는, 행복하기를 바라는, 이게 이제 기본적인 자해인데, 내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정말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일으켰는데, 그렇게 되기를 바랬는데 이래 보니까 저기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게 될 거잖아요. 그죠? 그 사람이 고통받는 걸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연민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팔리어로는 까루나라고 하는데, 이제 메따는 자해고 까루나는 연민이에요. 그래서 메따 까루나, 이걸 우리가 보통 자비심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비는 합성어예요. 자해와 연민을 합친 거죠. 그래서 연민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존재의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것. 그래서 이게 연민심이 있는 사람은 잔인함이 없겠죠. 그죠? 보통 우리가 사이코패스니 그런 남의 고통을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 남이 고통을 받아도 그 고통을 이해 못하니까 상대에게 굉장히 잔인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연민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런 잔인함이 없어지고 타인이 고통받는 거를 잘 보지 못하니 그 고통을 덜어주는 쪽으로 마음이 가게 되는데, 요즘 보통 이 이야기하는 연민이라고 하는 거가 이제 요즘 보통 이야기하는 공감 이런 거하고 좀 비슷한 이야기이긴 한데, 여러분 약간 주의해야 될 거는 그냥 공감이라고 하는 건 타인의 고통에 나도 같이 고통을 받고 막 고통을 느끼고 이런 걸 공감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사무량심은 일단 선한 마음입니다. 이게 우리 마음을 흔드는,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하는 마음 상태는 올바른 사무량심이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이 고통받고 있을 때 그거에 대해서 되게 큰 연민을 느끼고 여러분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이렇게 법을 설하기도 했잖아요. 그죠?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도와주려고. 그렇다고 해서 당신 마음이 괴롭거나 이러면 당신이 해탈했다는 말이 안 맞는 말이잖아요. 그죠? 어떤 상황에서도 내가 거기에 마음의 흔들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진정한 연민이라고 하는 거는 그 사람의 고통을 이해하고 그 사람의 고통을 들어주기 위해서 도와주기도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도 같이 슬퍼하고 아파하고 이런 걸 불교에서는 연민이라고 하진 않아요.
연민이라는 우리가 같이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이것도 사실은 화해의 한 형태거든요. 불교에서 보기에는. 그것도 내 마음에 괴로움이 일어난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연민과 그런 이제 공감으로 인한 슬픔, 이건 좀 다른 거다. 슬픔이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화이기 때문에 그런 거를 우리가 이제 연민이라고 보지는 않고, 우리가 사무량심은 자애나 연민, 이건 내 마음에 욕망과 성냄이 없는 상태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 이 마음 평온함이 있다는 뜻이에요. 내 마음이 평온하면서, 내 마음에 동료가 없으면서 나나 남에게 이익이, 나의 고통을 덜어주려고 하는, 이게 연민심이다. 그래서 이 연민심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도 사실은 여러분 고민을 많이 해봐야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이제 선한 마음은 항상 탐욕이나 성냄이 없는 게 기본이에요. 뭐 그 마음에 집착이 달라붙거나 화가 있다거나 이런 거는 기본적으로 선한 마음이에요. 자애라고 하면서 그 집착이 있으면 이건 자애가 아닌 거예요. 연민이라고 하면서 같이 슬퍼하면서 내 마음에 그게 이제 일종의 화라는 건, 그 슬픔이라는 건 이 상황에 대해서 싫어하는 마음이, 이게 또 일종의 화거든요. 그런 게 있으면은 그건 이제 엄밀한 의미에서는 자애와 연민이라고 볼 수 없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이 자비심에는 평온이라는 게 기반이 되어 있습니다. 내 마음에 탐욕이나 성냄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타인에 대해서 이제 내가 모두가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행복하지 않은, 고통받는 사람이 있을 때 연민심이 일어나고, 그 연민심을 이제 내가 고통받을 때도 나 자신에 대한 연민이 일어날 수 있고 타인에 대해서도 연민심이 일어날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연민이 일어날 때 이 마음, 연민도 화가 없는 마음이기 때문에 남의 고통을 이해하지만 내 마음은 평온합니다. 여기에 내 마음에서 동요가 일어나진 않아요. 그럼 이 마음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내 마음에서 연민이 일어나는 것도 화가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떤 방법이 적절할까? 이 지혜롭게 판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마음에 동요가 있으면 그런 지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있는 건 같이 뭐 울어주거나 이런 좀 세속적인 방향밖에 될 수 없지만, 부처님께서는 이제 뭐 자식을 잃고 막 고통에 헤매고 있는 사람에게 오히려 그 사람이 스스로 이 세상에 태어난 존재는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게 해서 이 사람이, 자식을 잃은 그 보살님이 그 법을 깨달아서 그 아란이 되도록 해줬다. 깨달음을 얻도록 해줬단 말이에요. 그거야말로 진정한 연민의 형태다. 물론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은, 그러니까 내가 마음이 같이 동요가 되어버리면 그 상황에 적절한 대응을 할 수가 없게 되기 때문에, 이제 바른 연민은 그것도 일종의 내 마음의 자애와 마찬가지로 마음의 고요함, 편안함은 있는 상태에서 적절하게 대응하는, 이게 올바른 연민의 상태다. 그래서 이런 상태가 되면, 연민심이 일어나면 그게 또 우리가 이제 화가 없고 탐욕이 없는 마음이니까 삼매로 이어지고, 그 삼매를 기반으로 해서 내가 이게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것들은 다 형성된 거고 이게 사라지기 마련인데 여기에 대해서 내가 막 너무 괴로워하거나 슬퍼할 일이 아니구나. 그렇게 이제 오히려 그 현상의 본질을 깨뜨려 봐서 어떤 대상이 나타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화를 내거나, 혐오스럽지 않은 대상이 나타나거나 혐오스러운 대상이 나타나더라도 화내거나 집착하지 않으면서 완전히 이제 해탈로 이어질 수 있는, 그거의 기반이 될 수 있다 이거죠. 이 연민심도. 그래서 이 연민심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연민을 통해서 마음의 해탈로 이어질 수 있는 것, 이게 이제 일반 다른 이제 외도의 그 연민심하고 부처님은 항상 당신이 설하는 모든 그 가르침의 궁극적인 목적지는 다 해탈로 이어집니다. 마음의 해탈, 그러니까 이제 괴로움의 소멸이 부처님은 항상 최종 목적지거든요. 단순히 그냥 현재 이 상태가 행복한 것도 분명히 좋은 것이고 그것도 우리가 지향해야 될 반,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내가 괴로움이라는 것이 일어날 괴로움을 완전히 소멸하는 그게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 된다. 현재 행복에 만족하고 안주하는 거나, 그러니까 만족할 수는 있지만 안주하면 안 돼요. 여기 안주하다 보면 또 여기에 대한 애착이 달라붙고 이러면 이게 또 현재 행복이 또 없어질 수 있거든요. 그게 이제 차이점이다. 그렇게 해서 이 연민도 연민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뭐가 되느냐 하면 마음의 해탈로 이어진다. 이게 이제 또 불교의 연민의 차이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다 행복하길 바랐는데 고통받는 사람이 있어서 고통을 덜어줬어요. 그러면 고통을 받는 사람에게 고통이 덜어지면 그 사람이 행복해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그 행복한 걸 보고 같이 기뻐해 주는 거. 이게 바로 함께 기뻐함이라는 마음 상태입니다. 무디따라고 해요. 발리어로는. 그래서 이제 메따, 까루나, 무디따라고 하는 이 마음 상태는, 이 무디따는 뭐에 도움이 될까요? 남이 잘된 거를 배아파하지 않고 같이 기뻐해 주는 거. 이게 바로 이제 질투를 버리는 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이 질투도 화거든요. 남이 잘된 걸 싫어하는 거니까. 그래서 이 함께 기뻐함을 개발함으로써 우리가 이제 어떤 대상을 만나는데 그 대상에 대해서 화가 일어나거나 이제 질투의 형태로 화가 일어날 때 그거를 가라앉힐 수 있고. 그래서 이 함께 기뻐함은 질투를 없애는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연민심이라고 하는 건 이제 잔인함을 없애는데 되게 도움이 된다면, 이 함께 기뻐함이라는 건 질투를,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남이 좀 막 고통받고 있을 때 도와줄 때는 사실 이 진짜 연민심은 아니지만은 내가 조금 위에서 남을 도와준다. 약간 이런 자만 같은 게 또 낄 수도 있고. 그래서 사실 이게 연민심을 일으키는 게 어찌 보면 조금 더 쉽다고도 할 수 있거든요. 뭐 내가 이제 좀 남에게 베푸는 입장, 이런 게 되니까. 근데 남이 잘된 걸 같이 기뻐해 주는 게 좀 더 어려워요. 우리가 뭐 사촌이 논사하면 배 아프다 이런 말도 있듯이, 남이 잘 되는 거를 정말 같이 잘했다고 기뻐해 주는 게 그리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이런 함께 기뻐함이라 이런 거를 이제 평소에 이제 훈련하기 위해서 남이 좀 이래 뭔가 선행을 했거나 좋은 일, 우리가 불교적으로 말하는 선행을 했을 때 참 잘했다, 훌륭하다, 이렇게 이제 해주는 게 바로 사두. 이게 사두란 말이 잘했다, 영어로 말하면 good 이런 뜻이거든요. 정말 잘했다, 훌륭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항상 보면 이제 우리가 이런 남방불교나 이런 쪽에 가면은 누가 뭐 좋은 일을 했다 그러면 사두 이렇게 정말 잘했다, 훌륭하다. 이거를 이제 중국에서 번역한 게 바로 선제입니다. 선이라는 게 잘했다 이 말이잖아요. 제는 어조사입니다. 뜻이 있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선제라. 참 잘했다, 훌륭하다. 이런 식으로 법문이 끝나고 나서도 보통 사두 참 훌륭하십니다. 뭐 누가 좋은 일 선행을 하면 사두 이렇게 해주고, 이런 게 되게 이제 평소에 함께 기뻐함을 개발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마음 상태다. 근데 이 함께 기뻐함이라는 거를 이제 이것도 약간 오해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같이 이제 그래 하면서 서로 이제 그 농담 따먹기 하면서 막 왁자지껄하게 기뻐하는 이걸 함께 기뻐함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건 뭐가 있는 거겠어요? 들뜸이 있잖아요. 같이 막 들떠서 기뻐하고 이런 거는 일종의 감각적인 즐거움이거든요. 이런 거는. 이거를 좋은 사람을 만나서 그래 막 웃고 떠들고 하면서 좋아하는 이런 거를 함께 기뻐함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이 함께 기뻐함은 아까도 말했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사무량심, 화가 없는 마음 상태인데, 화가 없다는 거는 선한 마음이고, 여기에 만약에 탐욕이 있다면 이건 올바른 함께 기뻐함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이래 평온하면서 이제 타인이 잘한 거에 대해서 참 잘했다, 훌륭하십니다, 이렇게 해주는, 같이 그 상대의 선행을 같이 기뻐해주는 이런 걸 이야기해요. 여기서 말하는 기쁨은 벗어남의 희열입니다. 출리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세속에서 기쁘다고 하는 거는 이제 욕망을, 내가 원하는 걸 얻었을 때 오는 즐거움이거든요. 내가 막. 근데 이거는 그런 게 아니라 욕망이 없는 마음에서 오는 기쁨이에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동료가 있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같이 막 들떠고 이런 게 있는 게 아니라 들뜸도 없이 그냥 단지 마음이 편안한 상태에서 상대 행복을, 상대가 좋아하는 걸 함께 성공을 함께 기뻐하는 이런 게 함께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 지금 자의 연민, 함께 기뻐 이런 마음을 여러분들이 좀 어떤 마음이 진짜 이게 자일까? 내가 이게 자애가 맞나? 이런 거에 대해서 스스로 조금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서 좀 나름 고민을 해야 이게 정확한 뜻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냥 막 외워가지고, 그냥 뭐 탐욕이 없는 거, 남을 이렇게만 깊은 뜻을 이해하기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인지 이런 거를 한번 좀 잘 고민을 해보면, 이건 일단 이제 선한 마음이고, 여기에 탐욕이나 성냄이 없이 그냥 마음이 욕망으로도 벗어나고 성냄으로도 벗어났을 때 일어나는 마음, 특히 이제 남의 성공을 함께 기뻐하는 질투라는 그런 감정에서 벗어났을 때 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되게 마음이 편안하고 고요한 마음 상태에서 일어날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감각적인 감각적으로 막 서로가 친한 사람들끼리 막 떠들면서 기뻐하는 이거하고는 다르다는 걸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거예요. 가끔 가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어요. 사람들이 막 이런 같이 막 웃고 떠들고 이런 것도 세속적으로 보면 그것도 이제 어떤 스트레스를 벗어나고 좋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뭐 요즘 예능이 인기를 끄는 이유도 제가 볼 때 세상이 힘들어서 그런 것 같아요. 뭐라도 웃고 싶은 거죠. 근데 그런 것도 의미가 없다는 건 아닌데 적어도 그게 수행의 관점에서 봐서는 그거는 마음의 동료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어떤 수행에서 선한 마음으로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어떤 이제 우리 마음에 있는 화로부터 벗어나면서 화에서 벗어나면 욕망에서도 일시적으로는 벗어나기 때문에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함께 기뻐함이라는 것도 내 마음이 굉장히 남이 잘된 걸 함께 기뻐하면 내 마음도 행복해지고 편안해지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또 지혜도 개발되고 아까 말했던 마음의 해탈로 이어질 수 있다. 이런 거죠. 그죠? 마음의 해탈로 이어질 수 있는 그게 바로 이게 함께 기뻐합니다. 이런 함께 기뻐함을 많이 하다 보면 내가 남이 잘된 거에 대해서 그거를 질투하고 싫어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제 좋은 상황에 대해서 함께 그걸 기뻐하면서도 내 마음에 동료가 없을 수 있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아까 말했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칠각지라고 여기서 칠각지를 다 설명드리기는 복잡해서 결국은 그 칠각지의 본질은 이제 삼매와 지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마음을 기반으로 삼매와 지혜가 생기고 이걸 기반으로 해서 정말 이 세상에서 모든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존재의 본질은 온 또는 물질과 정신이고 그런 건 다 막 조건의 변화에 따라서 계속 변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에 뭐 내가 집착할 거나 화를 낼 만한 게 없구나 하는 통찰로 이어지게 돼요. 그게 이제 탐진치를 소멸하는 어떤 방향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함께 기뻐함도 이걸 기반으로 해서 마음의 해탈로 이어질 수 있게 된다. 그리고 이제 끝으로 보면 이제 우리가 아까 말했듯이 이제 여러분들이 다 행복하기를 바라는 게 자애심이라고 한다면 근데 누가 괴로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 고통을 덜어주고자 하는 건 연민이에요. 근데 그래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체로 다 행복해졌어요. 그러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같이 기뻐해 주는 게 무디다, 함께 기뻐함이라는 마음 상태예요. 그러고 나니까 이제 내가 더 이상 이제 내가 이게 남이 잘 되기를 바라기도 고통도 들고 함께 기뻐했는데 이거에 대해서 내가 또 애착이 붙거나 여기에 대해서 또 내가 뭔가 이래 해줬으니까 보상을 바라거나 이럴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그런 마음에서 벗어나서 이제 내가 한 거는 자업자득인 거죠.
내가 여러분한테 자의심을 일으킨 게 여러분에게 도움됐지만 그건 내 마음에 또 굉장히 큰 이익이 있는 거거든요. 나한테 선업이 일어난 거잖아요. 그게 나한테도 이익이 되고 남에게도 이익이 되는 거죠. 그죠? 연민심도 내가 남의 고통을 덜어줬다고 해서 내가 너한테 해줬어 이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나한테는 또 아주 좋은 고귀한 마음이라 그게 선업이 된 거고 내가 선행을 한 거에 대한 가보는 그거는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거는 인과의 그 법칙에 의해서 우리가 부처님께서 내가 선행에 대한 결과는 반드시 그 이제 조건이 무르기면 반드시 그 결과가 온다. 악행의 결과는 반드시 온다. 그렇다면 내가 자의 연민 함께 기뻐함을 실천한 그거에 대한 과보는 반드시 그냥 오는 거고 내가 보답을 받는 것도 그 과보가 오는 거 일종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개의치 않을 수 있게 돼요. 난 어차피 내가 선행을 한 거고 내가 이런 선행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서 오히려 그 사람에게 감사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거기에 대해서 내가 보상이나 그런 걸 바라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그냥 자업자득임을 이해하고 그냥 그 마음이 평온한 상태로 있을 수 있는 이게 바로 평온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은 보면 내가 이제 선행을 하면 그거를 이제 남이 알아주기를 바라고 남이 또 그거에 대해서 보답해 주기를 바라고 내가 이렇게 해줬는데 너는 왜 나한테 안 해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그냥 자업자득이다. 내가 좋은 일 했으니까 뭐 또 나는 오히려 그런 기회 선업을 지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만나서 내가 선업을 지었을 뿐이다. 이렇게 한 걸음 떨어져서 볼 수 있는 게 바로 평온입니다. 앞에 자의 연민, 그 다음에 함께 기뻐함에도 평온이 항상 함께 해요. 근데 이때는 자애나 연민이나 함께 기뻐함이라는 게 더 뚜렷하니까 이 부분이 더 부각되는데 이제 이런 마음이 없이 한 걸음 딱 떨어지는 순간 평온만이 딱 부각되는 상태가 되거든요. 이게 이제 어찌 보면 이 평온이라고 하는 이게 이제 팔리어로는 우베카라고 하는데요. 이게 뜻이 뭐냐 하면 우라는 게 위라는 뜻이에요. 위에서 한 걸음 이래 위에서 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베카는 내가 거기에 개입하지 않고 한 걸음 이래 떨어져서 보는. 그러니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도 집착하고 화내지 않고 한 걸음 떨어져서 약간은 뭐 구경하듯이 관조하듯이 거기에 개입하지 않고 볼 수 있는 그런 마음 상태라서 불교에서는 이 평온이라는 마음 상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 평온함이 우리나라에서 말로는 이제 끄달리지 않는다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죠? 뭔가 외부의 경계에 끄달리지 않을 수 있는 그게 이 평온하고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게 나타나도 내가 사랑스럽고 매혹적인 대상이 나타나도 끄달리지 않아. 집착하는 건 끄달리는 거거든요. 그리고 뭐 좀 마음에 들지 않는 대상을 만나도 거기에 끄달리지 않아요. 그게 화를 안 낸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평온을 기반으로 해서 삼매와 지혜가 생기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탐진치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그게 바로 평온을 통한 해탈이 되고 이 평온하다는 것이 이제 되게 어떤 동요가 없고 항상 집착하지도 않고 싫어하지도 않고 한 걸음 떨어진 상태. 이걸 평온이라고 합니다. 이 평온하고 여러분이 약간 이제 잘 구분해서 주의해야 될 마음 상태는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평온은 우리가 분명히 그 대상을 정확히 이해하고 거기서 그냥 이제 이거를 내가 여기에 대해서 집착하고 화낼 게 없다는 걸 이제 이해하면서 한 걸음 떨어진 거라면 무관심은 그냥 내가 휘말리기 싫어서 이걸 휘말리면 내가 괴로워질까 봐 그런 욕망이나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그냥 관심을 안 기울이는 거예요. 그 대상에 대한 이해도 없이 그냥 외면하고 이런 게 무관심이고 평온은 내가 이거에 대해 상황을 정확히 이해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마음 상태. 훨씬 고급 단계죠. 그죠? 무관심은 사실 어찌 보면 욕망을 기반으로 해서 일어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가 뭐 옆에서 누가 되게 큰 위기에서 뭐 위험을 당하고 있어도 내가 저기 잘못하면 휘말려서 내가 피해를 받을 수도 있겠다 해서 그렇게 이제 무관심해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무관심이 아니라 평온함이 있다면 내가 직접 이게 뛰어들면 위험한지 안 한지 판단하고 이걸 뭐 다른 방식으로든지 그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길을 찾게 되겠죠. 그죠?
무관심은 아예 외면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관심하고 평온은 좀 확실히 다른 거다. 평온함은 되게 이제 수행에서도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 있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평온함을 통해서도 이제 결국은 해탈로 이어지게. 특히 이 평온함이라는 거는 자업자득하고 관계 있어요. 어차피 자기가 내가 뭐 자해를 일으키거나 연민을 일으키거나 함께 기뻐함을 일으킨 것도 내 선업이지 뭐 남이 보답해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어차피 선업을 지은 거니까.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한 걸음 이제 자기의 어떤 보답이나 이런 걸 바라지 않고 한 걸음 떨어질 수 있는 이게 이제 평온이다. 그래서 이 자비희사라는 이거는 어떤 상황에서든지 이제 화를 내지 않고 마음의 고요함, 흔들리지 않음을 유지할 수 있는 건데, 자애는 상대가 이제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바라는, 연민은 그 고통을 행복하기를 바라는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 고통을 덜어주고, 존재가 있으면, 여러분들이 뭐 어디 길 가다가 막 동물이 굉장히 힘들어하고 위험에 빠져 있을 때 그걸 덜어주려고, 이런 게 다 연민심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해서 남이 잘 된 거는 같이 기뻐해주고, 함께 기뻐해주고,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바라지 않고 평온함을 유지하는 이게 이제 사무량심이고, 그 사무량심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불교에서는 이 사무량심 자체가 우리 마음을 굉장히 행복하게 해줍니다. 편안하게 해주고. 근데 여기에 안주해서 이 마음을 개발하는데 안주하는 게 아니라 이 마음 자체가 굉장히 우리 마음에서 욕망과 성냄이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주니까 이걸 기반으로 해서 소위 말하면 칠각지 또는 이제 지금 칠각지라는 말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삼매나 지혜를 개발해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이제 존재, 나나 남의 존재가 결국은 이제 본질이 뭐라는 거, 오온이고 형성된 거라는 거, 또는 물질과 정신의 힘이고 형성된 거라는 걸 정확히 통찰해서 거기에서 모든 애착이나 화를 버리고 해탈로 이어지게 하는 이게 이제 부처님의 설계다. 부처님의 어떤 법을 설한 이게 이제 불교에서의 사무량심의 차이다. 이거를 이해하면 됩니다. 결국 부처님께서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설하는 가르침은 다 한마디로 괴로움과 괴로움의 소멸에 대한 가르침이다. 이 여러 방면으로 여러 다양한 방식으로 설하지만 그거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 괴로움이 일어나게 하는 탐진치를 소멸해서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하는 그런 쪽의 목적을 갖고 있다. 이게 이제 사무량심도 그렇다는 걸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불교에서 말하는 사무량심은 그런 방향으로 간다는 거, 이거를 좀 이해하면 좋겠고요. 또 특히나 이제 이 사무량심은 뭐 꼭 해탈 이런 거로 가지 않더라도 우리가 세속적으로 봐도 이런 사무량심은 굉장히 고귀하고 이런 마음을 개발하는 것 자체가 우리 마음을 굉장히 순화시켜주고, 또 특히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이제 화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데 이 화를 극복하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그러니까 화를 예방하고 화가 일어났을 때 그 화를 극복하는데 아주 이제 효과적인 마음이 이 사무량심이다. 그래서 이 사무량심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고 평소에 기회가 되면 이제 항상 남이 행복하기를 바라고 남이 고통받을 때 가급적이면 도와주려고 하고, 또 남이 잘 됐을 때 같이 좀 진심으로 기뻐해주고, 그렇지만 거기서 또 한 걸음 물러나서 거기에 대해서 뭐 보상을 바라거나 이러지 않는 그런 마음을 평소에 많이 실천하면은 그거 자체가 우리의 그 마음을 되게 수준 높게 만들어주고 그 마음을 기반으로 해서 나중에 해탈로 이어질 수 있다. 해탈로 이어지는 것이 이제 우리 궁극적 목표다 하는 거를 좀 참고로 아는, 그렇게 해 나가는 어떤 계기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여기서 마칠게요.